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베트남이란다. 배트맨. 배트맨 영화를 보는데 그 배트맨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밤에 이렇게 악당들과 싸우면서 빌런들과 싸우면서 이렇게 정의를 추구하는 내용인데 그 배트맨이 자신의 정체를 낮에는 감추느라고 조금 무례한 행동들을 좀 합니다. 좀 교만하고 버릇없어 보이고 이렇게 여성 편력 있고 이런 느낌으로다가 행동을 해요. 그랬더니 그걸 본 그 배트맨의 여자친구가 그 친구를 오해합니다. 넌 나쁜 놈이야 이러고 오해를 하죠. 그랬더니 그게 당황스러웠던 그 배트맨이 자신이 하는 말만 믿고 행동은 무시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내가 하는 행동은 무시하고 그냥 내가 하는 말만 믿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네 하는 행동이 곧 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는 행동이 곧 너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다양한 생각들과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울하고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업돼갖고 신나서 그냥 뭐든지 다 퍼줄 수 있을 것 같이 행동하고 이러면서 내 자신의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통해서 어쩔 때는 즐거운 사람, 어쩔 때는 슬픈 사람 이런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둘 다 내가 아니야. 나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렇게 그 땅에 치우친 거 말고 나는 가만히 있을 때, 진정돼 있을 때 그때가 나야 라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따라서 저 친구는 참 기복이 심한 사람이야 이러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항상 좋을 때만 봤으면 저 친구는 참 유쾌한 사람이야 이러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어찌됐건 우리 하는 행동이 우리를 보여주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직업이 뭔지 이런 거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땅 얘기 많이 하고 있으면 주식 투자나 땅 투자나 이런 거 투자자의 개념이 더 강할 거고, 제 친구한테 제가 서울에 나가서 이렇게 길을 물어보는데 그 친구가 길을 알려주는데 어느 병원, 어느 약국 이러면서 알려줘요. 그 옆에 돌아서면 그게 보이고 이렇게. 그래서 그 친구의 직업이 뭐였냐면 약 세일즈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과 약국 위주로 이제 길을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누군가가 저한테 길을 물어봤을 때 저 또한 이러고 있더라고요. 어느 큰 교회 보이지? 거기서 좌회전, 우회전 이러고 교회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입에 욕을 달고 산다 간다면 그걸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원망을 일삼고 있다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특이할 만할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 잘 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 카타르 아시안컵 경기가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호주랑 어제 붙었나요? 그래서 2대1로 역전승하고 그랬죠. 되게 신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누구랑 해서 졌더라? 이란이랑 해서 졌어요. 이란이랑 해갖고 졌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이기는 경기를 보면서, 에이씨, 이러고 있고, 일본이 이란에게 진 경기를 보면서,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일까요? 일본 사람일까요? 네, 일본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티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호주전 경기 보면서 환호성 질렀고, 이란전 보면서 환호성 질렀습니다. 저는 딱 누가 봐도 어디 사람? 한국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이 다 그걸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축구 경기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한 선수가 한 명 있어요. 우리나라는 손흥민 보유국이라는 말을 쓰던데 김은국이랑 손흥민이랑 합쳐졌네. 손흥민 보유국이라는 말을 쓰는데, 손흥민이 그 다국적 기업처럼 이렇게 한 국가에 매여 있지 않고 프리랜서라면 전 세계에서 각자 자기네 팀으로 영입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호주전에서 감독이 그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에 전화해서 그 감독한테, 니네 급하지 않냐? 지금 계속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손흥민 안 필요하냐? 빨리 데리고 가면 안 되겠냐? 우리 경기 치르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너무 강하니까 손흥민이 없는 한국과 치르고 싶다. 그러니까 손흥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토트넘 소속이니까 토트넘에서 빨리 데려가 달라고 뭐 이렇게. 지금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토트넘이랑 뭐 첼시랑 뭐 이렇게 몇 개 팀이, 유럽의 몇 개 팀이 우리나라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강인, 김민재, 뭐 황희찬, 뭐 이렇게 손흥민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양가 감정이래. 빨리 끝나고 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기왕에 나간 거 이제 결승까지 가서 승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양가 감정을 갖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 응원하기도 하고 떨어지면 이제 오게 되겠구나 이 생각 갖고 그런다는데, 예,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손흥민이 프리랜서라면 우리나라가 손흥민을 못 잡고 호주가 잡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손흥민은 그 강한 실력이 우리에겐 두려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한 실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 편이어야지 마음 편한 거예요? 우리 편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편이어야 되는 거죠. 외계인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일본을 미워해도 일본에서 기가 막힌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로봇을 만들었냐면 키가 절대로 자라지 않고 원자력 에너지를 쓰면서 이렇게 옷 홀라당 벗고 날아다니는 조그만 아톰이라는 로봇을 만들어갖고 그 아톰이 워낙 무적이라 막 다 때려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중간에 저 아톰이 밀린다 싶으면 마징가 제트가 짜잔 나타나갖고 막 이렇게 싸우고 이제 짱가 나타나서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죠. 태권브이는 끼지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태이면 여러분 일본이 그렇게 미워도요. 일본이 지구인이라는 사실에 감동합니다. 다행이다. 쟤네들이 지구인이니까 우주의 그 외계인이랑 싸워서 우리를 지켜내는 거지. 이런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누구 편이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의 편인지 귀신의 편인지 이것은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대충 이렇게 읽었어도 이렇게 정확하게 안 읽었어도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은 우리 편일까요? 귀신 편일까요? 우리 편이죠. 귀신이랑 우리랑 누가 더 힘이 대단할까요? 귀신 좀 더 힘이 대단합니다. 우리와 귀신 중 누가 더 예수님을 잘 알까요? 예수님을 더 잘하는 건 귀신입니다. 귀신은 어떻게 알아요? 귀신같이 알거든요. 우리는 귀신같이 모르는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절대로 귀신이 하는 말을,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떠들지 못하게 입을 봉해버리십니다. 절대로 어디 가서 나 안다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이 정말 대단해 보이지만 그런 분이 귀신을 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보다 능력도 떨어지고 지혜도 부족하고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무식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누구를 사랑하셨다? 귀신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종교라는 개념을 가질 때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온 세계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시지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요, 각자 자신들의 신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만 해도요, 성경에 나오는 신들 중에 바알신이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바알신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갈등 관계였습니다. 갈등 관계에서 둘이 전쟁을 해서 이기면 늘 언제나 우리 신이 이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바알신이 더 대단하냐, 하나님이 더 대단하냐, 이런 경쟁적 개념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 정점에 있었던 게 뭐냐면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해요. 바알이 참 신이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이 참 신이면 하나님을 섬기라 이러면서 바알신 제사장들한테 야 니네들 한번 니네 신한테 불 내려달라고 기도해봐. 그랬더니 걔네들이 막 난리를 치는데도 불이 안 떨어집니다. 그때 엘리야가 혼자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떡 떨어져갖고 제단 위에 재물을 싹 다 불살라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해쳐버리죠. 여러분, 바알신과 하나님 중 누가 더 대단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더 대단하신 분이시죠. 바알신 자체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사람들은 늘 언제나 신이란 힘이 있고 강한 존재이고 우리 편이라는 생각을 늘 가져요. 그래서 로마의 신, 그리스의 신, 장사의 신, 술의 신, 심지어 무슨 신, 전쟁의 신까지 등장하는 거죠. 온갖 신들이 나오면서 그 신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갖게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도 동네마다 신들이 있었죠. 지하 여장군, 천하 대장군 이런 개념부터 성황당에 이르기까지 그런 신의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은 우리 편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 편이면서 힘이 세야 된다, 능력이 많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죠. 근데 우리가 고백하듯이 모든 신은 다 헛것이고 다 가짜고 다 지어낸 거고 오로지 유일한 참 신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믿으시면 아멘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 신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 신이십니다. 그분이 어느 정도냐면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고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를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얘기해 보십시다.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 종이 한 장.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까지의 거리가 이 종이를 23m를 쌓아야 되는 거리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지구 안에 우리를 만드셨지만 그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를 이렇게 좁혀놨을 때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 거리가 23m고 은하계의 거리는 46km고 은하계는 우주 가운데 지극히 작은 일부분이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그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장엄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진리를 고수하시는 분이시고 정의를 추구하시는 분이세요. 악과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악인의 형통함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 시대는 약육강식 맞는 말이죠. 약육강식의 시대가 돼서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들 괴롭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도덕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견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하나님은 가장 올바르신 분이라서 그분은 정의를 추구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도 법의 보호 아래, 도덕의 보호 아래, 양심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라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용납받을 수 있을까? 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연약하다 뿐이지 죄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가장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생, 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살리시고, 죽이시고, 저주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걸 뭘로 하시냐면 자신의 주권으로, 능력으로, 자신의 원함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한 민족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한 민족을 없애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은 능히 그러실 수도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 머릿속에 가만히 그려보십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너무 역겨워서 이 인간들 못 봐주겠다. 이 인간들 못 봐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미 보았듯이 물로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옵션이었어요. 싹 멸하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지.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 시작해?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 그거 하실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한 민족을 들어서 다른 민족을 전멸시켜 버릴 수 있어요. 지금은 물이 아니라 뭐만 해도 돼? 미친 사람 한두 명만 대통령 삼아놓으면 걔네들이 서로 핵폭탄 버튼 눌러갖고 그냥 완전 아작나는 거죠. 그래 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주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팽창을 한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심력이 있으면 반드시 반동으로 뭐가 생깁니까? 구심력이 생겨요. 그래서 우주는 반드시 물리학의 이론에 따르면 끊임없이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팽 하고 빅뱅의 시대로 수축합니다. 수축하는 순간 우리가 세우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뭐 지식이든 건물이든 아름다운 미술 작품이든 그 어떤 것도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옵션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를 멸하신다고 다시 우주 빅뱅을 일으켜갖고 다시 시작하실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놀랍게도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로 결정하셨냐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이 개념이요, 뭘 의미하냐면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위대하신 그분이 성품이 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탁월한 능력자가 성품이 그지 같으면요, 악하면요, 세상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핸드폰에 인공지능이 들어오는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이제 버젓이 차지하고 있어요. 자동차도 인공지능으로 돌아가고요. 인공지능이 버젓이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양자 컴퓨터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양자 컴퓨터는 지금의 컴퓨터에 몇천 배 빠른 속도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 양자 컴퓨터가 뭐 국가의 명운을 결정한다고 지금 전 세계가 그 양자 컴퓨터 개발하느라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그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사람이, 그 양자 컴퓨터를 완벽하게 구동하고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나쁜 맘 먹으면 빌런이면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개발하는 사람이 도덕적이길 바라고 양심적이길 바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위대하신 분이 우리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여러 옵션들 가운데 지구를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서 회복을 일으키시는 방식으로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잘 아는 귀신들을 물리치셔요. 그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가 하는 일들, 귀신이 하는 걸 인정한다고 해줍시다. 똑바른 말을 하는구나. 넌 참 귀신같이 하는구나. 가서 전파해라. 그러면요, 귀신들은요,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는 전파해도 묘하게 사람들을 꼬드겨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뭘 통해서 봤죠? 인류의 역사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냐면 그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와서 하와를 꼬드길 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다. 다 먹으라 했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했다. 그때 마귀가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꼬드겨서 범죄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뱀의 말을, 마귀의 말을 예수님께서 허용하시는 순간 그것이 옳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이 잘못돼요. 방향성이.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양자 컴퓨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가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절대로 귀신들이 하는 말을 허락치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왜 오셨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구절이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기억하시죠? 멸망시키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그 안에 인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문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생명의 코끝에 생명까지도 주관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굉장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어떤 것이냐? 우리 생각에 손흥민 같이 아주 탁월한 축구 실력으로 나타나서 전 세계를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방식,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귀신에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붙들리셔서 사람에게 잡히신 거예요. 사람에게는 약해지셨어요. 약함으로써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식을 쓰셨거든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 인간의 가장 연약한 자, 베드로의 장모, 열배에 걸려서 누워있는 그 베드로의 장모를 약하다고 연약하다고 포기하거나 외면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그를 회복시켜 주셔요. 질병을 쫓아내 주십니다. 질병은 죄의 결과입니다. 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 땅에 재앙이 임했고 우리에게 질병이 임했고 죽음이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지만 그 죄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을 물리쳐 주셔요. 그리고 나서 그 장모가 어느 수준으로 회복되게 하냐면 일어나서 예수를 섬길 수 있는 능력까지, 그러니까 섬길 수 있는 정도로 완전 회복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계획하고 계신지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뭘 보여주냐면 인간의 죄로 망가진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리페어, 수선하시는, 새롭게 고치시는 예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런 그분이 이 땅의 질병을 완전히 몰아내시고 이 땅의 귀신들을 완전히 몰아내시고 이 땅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실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이미 시작돼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지금 뭐 전 세계가 다 같이 이거 삑삑대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온전히 이 세상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르게 세워져 갈 것이 분명하죠. 악이 물러갈 것이며 승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죽음이 떠나가는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 일을 시작하신 게 이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의 모습이 강하게 심판하시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주시고 돌보시는 자의 모습 보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인간은 죄의 종이 됐습니다. 죄의 종이 됐다는 얘기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고, 죄가 만들어오는 영향력, 죽음이랄까 질병이랄까 귀신이랄까 이런 것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우리를요, 예수님께서 다시 구출하시기 위해서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 즉 누구에게만? 귀신과 질병과 죽음에게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으로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은 그대로 가지시고 인간을 긍휼하시고 채울하시고 도우시고 살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곳에서는 귀신이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질병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갑자기 사라졌다 나타난 거, 삐삐거리는 거 해결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강한 신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 강한 신이 정의를 가지고 우리를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망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정의를 포기하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를 온전히 세우시고 더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도 온전히 드러내시는 거죠. 그 정의와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유일한 방법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어서 질병도 귀신도 다 그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죽음조차도 그 힘을 발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결론이에요. 이게 중요하게.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자녀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 해줘요. 그러나 때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안 해주는 것이 있을 수 있죠. 분명히. 그런데 제가 애들한테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애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나 사랑하는 거는 믿지만, 그건 의심하지 않지만 아빠의 능력이 한계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가 모든 걸 다 알겠습니까? 옛날에는 아빠한테 아빠 이거 뭐야 하고 물어보면 가르쳐주면 그대로 믿었어요. 요즘은 아빠한테 물어보고 이제 네이버에게 한 번 더 물어보고. 이제는 아빠한테 물어서 뭘 행동하지 않습니다. 지들이 뭐 행동하고 아빠한테 통보합니다. 서울 갔다 와도 돼?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 서울 갈 건데 태워다 줘. 터미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제 생각에는 각자 독립된 개체로, 우리 딸 어저께 독립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개체로 성장하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감사한 일입니다. 제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힘이 점점 더 빠질 거고, 이제 애들의 도움 없이는 이제, 잘 못 살아가기 힘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가장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미련한 행동은 뭐냐면 그분의 성품,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믿지 못하고 왜 내게 이거 안 해주냐고, 왜 내 질병 안 고쳐주냐고, 왜 내 귀신 안 쫓아내주냐고, 왜 나는 이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살게 하셨느냐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능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랑과 분리된 능력만 바라보면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바른 길로, 가장 유익한 길로, 혹은 우리 눈에 실패 같아도 그것이 성공의 자양분이 되게 하고 인간의 경험이 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여 많은 부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인간이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차 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할 줄 아는 마음, 사랑할 줄 아는 마음, 도울 줄 아는 마음, 그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열병을 쫓아내 주셨대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연약한 그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셨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귀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귀신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다. 인간이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함부로 대하겠는가?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로, 그분 자체로 아름답게 경험되어지기를. 이 주님의 의로 축원하면 되고 끝나면 안 되는데, 이게 습관이야. 이게 내 마지막 멘트를 항상 바꿔 하는데 오늘 또 그 습관이 나오려고 했어요. 아주 오랜만에 이 습관이네. 그러니까 옛날 습관대로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옛날 스타일이지. 옛날 스타일이고, 바뀐 스타일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네. 바뀐 버전이 괜찮죠?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미혹되어서 강하고 능한 사람이 우리 편이길 원하고, 그가 우리 편이 아니라면 죽여버려야 될 만큼, 없애버려야 될 만큼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숨도 못 쉴 만큼 두려움에 떨어야 될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능력 안에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